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2024년도 1월은 행복한 한 달이었습니다. 물론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을 보면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여겨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전 세계의 각 곳에서 기상이변이 벌어지고 있고 또 전쟁 위협과 실제로 전쟁 소식이 자꾸 날아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가히 위기 시대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2024년도 1월은 행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원 복음화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원색 복음이 선포되는 한 달이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1월부터 창세기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원색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에는요 구원의 길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어린이들 한 명 한 명 앞으로 나와서 구원의 길을 칠판에 직접 그리면서 발표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1월은 행복한 한 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벅찬 기쁨과 행복한 설레임이 충만한 그런 절대 망대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후대에게 그리스도 언약 선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전국과 세계에 렘넌트를 위한 절대 망대가 서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1월의 사과 바벨탑 사건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서로는 구원의 길을 하시고요. 이번 사과의 바벨탑 사건 키워드는 사탄의 원네스 그리고 언약의 원네스입니다. 네, 본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탄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간을 유혹하여 멸망시키죠.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게 일대지의 질문이에요. 이번 2024년도 들어서는요, 이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사실 질문을 했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을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계속 그걸 훈련받잖아요. 문제가 나오고 문제를 풀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나오면 머릿속에서 생각을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묵상이죠. 저절로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나오는 이 2024년도 1월은 행복한 한 달이에요. 자, 일대지 질문이 뭔가요? 사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간을 유혹하여 멸망시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죠.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2과 그리고 3과 그리고 오늘 4과까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거의 공식처럼 외우고 있죠. 이번에 1월 학원 복음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원색 복음,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감으로 전도 현장으로 달려가게 만들었던 그 원색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다음 세대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3장 나중심, 여러분 선악과 의미가 뭐였나요? 선악과 자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 그런데 그 선과 악이라는 게 하나님 중심의 선과 악이 아니고 인간 중심, 인간 기준의 선과 악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세상의 기준이 인간 중심, 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사탄이 속인 그 속임수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6장, 여기 보면 네피림 사건이 나왔죠. 바로 지난주 공가였습니다. 이 네피림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사탄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사탄의 능력으로 내가 막 성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음란 타락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서 막 명성을 얻고 이런 타락한 것이 바로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이죠. 지금 또 바로 이 네피림 시대입니다. 지금 또 사탄의 영으로 충만하여 사탄의 힘으로 부귀와 명성을 얻은 자들이 이 시대를 음란 타락 문화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거기에 첫 번째 직격탄을 맞는 피해자가 바로 우리 후대들, 우리 어린이들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11장, 이건 성공 중심입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나요? 이게 이제 오늘 이번 사과 공과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의 힘으로 이름을 내고 우리가 저 높이 탑을 쌓아서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고 우리보다 약한 자들은 짓밟고,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게 성공 중심이죠. 자, 그래서 이 대지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을 장악하는 사탄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답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4절에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말하되, 누군가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정치인처럼, 연예인처럼 앞에 나와서 왕처럼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뭔가요?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이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창세기 3장의 나중심,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네피림 시대의 그 사상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저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정반대의 말을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분명히 사탄의 속임수인데요, 이 말만 보자면, 이 문장만 보자면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우리가 원네스가 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해서, 우리가 함께 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만큼 우리가 함께 성공하자, 함께 부자가 되고 함께 명성을 얻자. 좋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언제나 가장 좋은 말로 속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 예로 우리 차별금지법이란 거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이름만 보면 얼마나 예쁜 이름인가요? 차별을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차별금지법, 너무 좋은 말인데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에 내용은 너무나도 사악한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사탄은요, 언제나 듣기에 좋은 말로 인간을 유혹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해서 완전히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원네스, 우리가 다 모이자, 우리가 합력해서 원네스가 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원네스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언제나 듣기에 좋은 말, 일견 들으면 옳은 것 같은 말, 일리 있는 말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아무리 훌륭한 말,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옳은 말이고 또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말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고 복음 전파를 방해한다면 그건 사탄의 원네스예요. 또다시 이 시대에 바벨탑을 짓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이런 말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정말 그럴듯한 말,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냐, 집사님이 저럴 수가 있냐, 장로님이 저럴 수가 있냐, 그런 그럴듯한 말, 너무 옳아 보이는 말로 지금 또 다른 복음을 교회 안에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원네스, 복음 전파를 막는 사탄의 원네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대지가 뭔가요? 바벨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바벨의 말,
단어의 뜻은 혼잡, 혼란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가 에스겔서 같은 부분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사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온 땅이 흩어진다, 흩어져서 재와 같이 된다,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탄의 원내스를 산산히 깨뜨려 버리시고 언약의 원내스를 준비하신 겁니다. 사탄의 원내스는 그 결과가 산산이 깨어지고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원내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바로 언약의 원내스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원내스를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뒤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셈의 후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언약의 혈통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근원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대적의 문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민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택하신 자들이 언약의 원내스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흩으신 이후 사탄의 원내스를 막고 언약의 원내스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미션입니다. 우리는 지금 또 이 사탄의 원내스, 사탄의 바벨탑을 막아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지금 또 교회에 그리고 현장에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탄이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면서 다른 복음을 퍼뜨립니다. 사탄의 원내스를 자꾸 이루려고 해요. 그게 바로 3단체입니다.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이 사탄의 바벨탑을 막을 수 있는 3가지 세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묵상의 영적 시스템. 묵상은 그 명상이나 뭐 불교의 참선처럼 조용히 뭐 하면서 내 모든 생각을 없애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것은요, 소리 내어 읊조리는 게 묵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 내어 읊조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는 거, 이게 묵상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깊은 호흡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호흡에 대한 영상도 좀 찾아서 보여주시고 또 함께 좀 조용한 시간 만들어서 함께 호흡하는 이런 실제적인 그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깊은 호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번 주 공과 여기 바벨탑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바벨탑을 막을 자로 부르셨구나, 나의 정체성을 찾고, 이게 바로 묵상의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매일 같이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는 집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혀 표시나지 않게 호흡하면서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이게 체질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묵상의 영적 시스템. 도대체 무엇을 묵상하냐? 묵상의 내용 아까 말씀드렸죠. 묵상은 뭐 마음을 비우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묵상은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망대와 하나님께서 내 앞에 걸어가야 될 여정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세계복음화의 이 이정표, 이것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게 각인뿌리 체질하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은요, 응답이 따라옵니다. 무슨 응답이 따라오나요? 보좌의 모든 축복,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내게로 모여드는 플랫폼, 그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파수대, 그리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237 나라 세계복음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며 소통하는 안테나, 이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의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 창세기가 나온 1월 학원 복음화는요, 정말 행복한 학원 복음화이고 이 행복감이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요? 포럼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여러 명 앞에 앉혀놓고 앞에서 메시지를 1시간을 해도 그것보다 그 아이들 입에서 스스로 생각해서 한 문장에 이 포럼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게 더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 시간은, 이 분방 공부 시간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고 아이들이 생각을 해서 그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분반 포럼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원복음화 PPT 다운받으시면 마지막 화면에 이 화면이 나오죠. 이 순서대로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게 어른들 포럼을 해보면요, 아주 그냥 살아온 일대기를 다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무슨 꿈 꿨다 이것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른들의 포럼과 렘넌트들의 포럼이 다르더라고요.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참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서 딱 메시지 포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서로 포럼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체질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한두 문장으로 딱 정리돼서 편집되고 그 속에서 내가 결단하고 실천한 것을 찾으며 믿음으로 그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 학원 복음화를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행복한 부모님, 교사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국과 세계 후대 기르는 우리 부모 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며 삶들을 만들 빛의 경제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과 세계에 하나님의 망대들이 서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